학개서가 2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이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재미있고 나름대로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학개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지만 학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총 4번에 걸쳐서 몇째 날, 몇째 날, 몇째 날, 몇째 날 받았다라고 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받은 때는 1장 1절에 다리오 왕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20년 6월 그 첫째 날에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음을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39년 그 이전에 돌아왔었을 텐데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성전 공사를 중단한 지가 이미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들에게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한 채로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가 잘 안 되고 목축업이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원하는 일들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7절에서 너희들의 삶을 잘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라.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너희들만 잘 챙기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성전 공사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1장 15절을 보시면 이들이 성전 공사를 16년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고 15절을 보시면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가 24일이 이제 지났음을 1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학개에게 임한 이제 7월 곧 그달 21일에 이제 이들이 덮어두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2장 1절을 보면 7월 21일 공사를 한 지 약 27일,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여러분 어떤 일인가 시작을 하면 한 달 가까이 되면 이제 적응도 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 관심, 처음에 가졌던 초심이 사그라들고 시들어져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는 그 즈음에 학개가 다시 백성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진행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1절로 9절까지의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성전 건축에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전의 집은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들이 짓는 성전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짓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 9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짓는 제2성전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그때야말로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었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갈 즈음 다시 힘이 빠지고 열정이 식어질 무렵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7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달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력으로 치면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이니까 어찌 보면 가을철쯤 되겠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10월이면 가을철. 그래서 이 시기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해당되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과정 가운데 이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손꼽는 절기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텐트를 치고 광야를 여행했던 그 당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억하면서 일부러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절기가 이때 7월 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기가 바로 7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월 달 학개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메시지의 1차 전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리더에게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맨 처음 지었을 때 그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노인들이 누구냐? 라는 의미가 지금 이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때는 시간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가 586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그리고 지금은 다리오 왕 원년 몇 년이다 했으니까 이 시기를 세계 역사에서 추정해 보면 이때가 주전 52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20년 빼기 주전 586년 하면 몇 년입니까? 약 66년의 시간이 경과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당시에 10살이던 사람은 지금 76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대 어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당시 솔로몬의 그 지었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 무너지긴 했지만 맨 처음에 지어졌던 제1성전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과 비교해 보면 야, 지금의 성전은 비교도 안 된다. 옛날에 집이 기와집이라면 지금은 초가집도 안 되는 아주 부실한, 재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의 사이즈도 규모도.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학개가 이야기해주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영광스럽지도 않고 규모도 작고 보잘것없는. 자, 그런데 그 하반절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은 긍정을 유도하고자 던지는 부정의 말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메시지가 이전에 지었던 영광, 이전에 있던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보다도 하나님께서 장차 지으실 새로운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절에서 9세대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을 때 그 엄청난 규모, 값진 재료들, 여러분 돌 뜨는 자가 7만 명, 그것도 교대로, 또 어떤 경우는 9만 명,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목재, 최고의 석재들, 그리고 금과 은과 각종 귀중한 상아와 모든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 아마 역사 이전 이래 이만한 굉장한 건물 아마 짓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잠실 롯데에 있는 그 빌딩 굉장한 연인원 수만 명이 동원되어서 지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이니까 엄청난 인원이, 엄청난 재료들을 동원해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학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의 것 동경하지 말고 이전의 것으로 이전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성전,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9절에서 말씀하신 이전에 있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자, 6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조금 더 있으면, 문자적인 의미는 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놀라고 경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에스라서 3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시면 실제로 일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실제로 일부는 너무나 초라한 이 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보고 한심해서 눈물을 흘리는,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에스라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가셔서 에스라기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왜 이들이 울고 또 왜 이들이 웃고 기뻐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학개서 오늘 읽은 2장에 있는 3절 4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3장을 다 피셨으면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열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집에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침에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반면에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그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9세대들은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돼 어떤 사람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아이고 이 모습이 뭐냐 처량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9세대들은 솔로몬의 영광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기뻐했는데 바빌론에서 포로를 끝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기초를 닦고 이제 성전 공사를 하고 그 모습을 보는 과정 가운데 노인들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야,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모습이 놀랍게 아름다웠는데
이게 뭐냐, 이 모습이. 땅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 이 학개 2장 3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는 기억하되 과거가 그리워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통해 임할 영광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나가야지 뒤를 보고 과거 회상주의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이 참 좋았다. 옛날에 우리가 이러이러했었고 이러이렇게 우리가 뭐도 했고, 우리가 추억을 논할 수 있고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우리의 비전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 66년째가 됩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66년이 안 된 분들은 우리 교회 나이보다 못 먹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야,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이랬었는데 그때가 참 그립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미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교훈이 바로 이 학개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배 되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선배 집사님들 어르신일수록 젊은이들 붙들어 놓고 과거 이야기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더 좋았다, 지금은 그냥 별 볼 일 없고 그냥 지금은 꿈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기를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9세대들의 일부는 성전에 터가 놓였을 때 그걸 보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과거가 참 좋았다. 근데 젊은이들은 어땠습니까? 70년간 포로를 마치고 자유를 얻고 돌아와서, 여러분 바빌론에 있을 땐 성전이 어디 있어요? 회당, 그것도 기껏해요, 회당. 근데 이들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기뻐가지고 이들은 막 한쪽에서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슬퍼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역사든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과거 지향주의, 옛날이 좋았지 지금은 영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학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잠시 후에 다시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의 비전을 품고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재개발의 변화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받고 따라갈 텐데,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에게 우리 선배 집사님들이 격려해주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 자매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학개는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4절과 5절에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다 같이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4절에 잘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자, 그러할지라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절에서 이야기한 70세,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성전의 터가 쌓여지고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조적지열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멋지지도 않은, 위엄도 없는 싸구려 재료들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 붙이기도 무안할 정도의 그런 형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자, 이게 스룹바벨에게도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이제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청년들 그 자녀들이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계속 섬겨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힘차게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과거 좋았다. 물론 좋았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88년도에 본교회 회원이 됐습니다. 88년도니까 시간을 계산하면 꽤 시간이 지났죠.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가 좋았다,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하실 것이고 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5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어른 집사님들, 선배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과거 지향적으로 자꾸 몰아가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온 세상과 바다와 땅과 하늘들을 흔들 것이다. 7절에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니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룰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니, 갑자기 학개가 왜 은과 금을 이야기할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한 것들이 투자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학개가 지금 은과 금을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에게는 지금도 은과 금과 재물이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성전은 은과 금으로 모든 목재와 석재로 대리석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꾸밀지라도 외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학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부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은과 금과 모든 재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집을 지을 때 너희들이 지금 그 사이즈도 규모도 재료들도 솔로몬이 준비한 것과 비교가 안 되지만 나중에 지은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에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직도 진짜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야, 이 교회는 앤틱하다, 고전적이다,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좀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들을 향해서 도전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좋은 것들을 예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사실,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성전도 외형적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외쳐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9절에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집 괄호 열고 솔로몬 성전 괄호 닫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경천 동지 지진이 일어납니다. 잘 안 쓰는 말이죠. 온 세상이 정말 놀라운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 올리벳 마운틴입니다. 올리벳 산,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신 것,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꼭대기에 터치다운 하게 되는 순간 이 올리브산이 쫙 벌려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고 심히 큰 골짜기가 남북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길이 예루살렘으로 직통으로 뚫려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지질적인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 2장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다. 자, 이제 다시 모세 시대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뵙죠.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 십계명 두 돌판도 받습니다. 회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때마다 있던 현상들이 뭐냐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엘리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천사가 그에게 음식을 주고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서 호렙산까지 가라 그랬을 때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에 갔을 때 굉장한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잠시 그런 현상이 지난 후에 조용한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천둥이나 불꽃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죠. 금과 은과 찬란하게 지은 외면적인
어떤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전이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온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새롭게 지어지는 그곳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규모, 어떤 재료, 다양한 측면에서 이 모습을 볼 때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그 추억 속에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흔들고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시 흔들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지게 되는 그곳에 이전의 영광보다 놀랍게 더 큰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을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은 비단 이 당시에 유다인들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을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지금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지를 말씀드리면 과거 회상주의에 집착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라, 성전을 계속 지어나가라 라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하나 다시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 에스라 6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로 다시 돌아가서 드디어 성전 공사가 학개의 말씀을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성전을 공사하게 되고 드디어 6년 만에 성전 공사 제2성전의 완공이 에스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을 다 피셨으면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에스라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주전 516년. 자, 그러니까 지금 학개서에는 성전 공사 완성이 어떻게 됐다라는 모습은 2장 마지막 절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전 공사가 16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학개가 다시 권고합니다. 너희들이 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들은 널빤지로 지은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된 채 그대로 두겠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라. 이들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지치고 낙심하려고 하던 차에 학개가 2장에서 다시 권면하고 강하고 마음을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흔들면 이전에 있던 영광보다 나중에 있는 영광이 이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끝마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방금 읽은 에스라 6장 15절에 드디어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상기시켜야 될 말씀은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가 어떠했다라고 자꾸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품고 소망 가운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주리라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전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족속이 아니고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도 여전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헐어지고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길, 은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떠나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 이야기하고 원망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비난한 이야기를 계속하시면 여러분 주변에는 친구가 하나씩 둘씩 떠나갈 것입니다. 친구가 없이 혼자 외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친구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칭찬의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기쁨의 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비전을 품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성도에게는 더 많은 친구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기 원하십니까?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오늘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거둘 때까지 눈물과 땀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겸손히 섬기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의 중심이 되는 교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앉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읽고 오늘 학개서 2장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을 때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게 온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 나라까지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었고 스바의 여인도 스바의 여왕도 이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굉장히 귀한 금과 은과 상아와 각종 향료와 귀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잘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친히 앉으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24절에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 수많은 권세자들 지체 있는 자들이 와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학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오늘 학개가 이야기한 말씀처럼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민족들을 다시 흔들 터인데, 이전에 있던 영광보다 나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초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부름을 받고 함께 일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그 대열에 서 있다라는 미래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긍정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들을 끝내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 a good work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영어 성경에 그랬습니다. He began a good work. He begins a good work.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끝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을 다시 한번 흔들 것이다. 민족들과 바다와 땅과 하늘들을 흔들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 온 세상이 다시 뒤바뀌어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어린 양떼가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놀라운 천년왕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믿고,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오늘 학개가 2장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어나서 일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과거가 좋았어,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힘차게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